예, 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구약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함께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구은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저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개척하고 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카페도 하면서 이제 주일날 그 이제 30명을 밥을 3만 원으로 가지고 이렇게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지치죠. 다른 목회는 월요일날 쉬지만 우리는 월요일날 카페 돼야 되고 토요일날도 해야 되고 주일날은 또 사역해야 되고 쉬는 날 없이 한 3년 하고 나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 구석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시골 내려갔으면 좋겠대요. 제 시골이 전라도 임실입니다. 가자고 한술 탔다고 목사도 안 했으면 좋겠대요. 뭐 안 한다고 그냥 가서 농사 지면서 그 전북대 전주대 있으니까 내가 목사직을 그만두는 거지 그리스도를 그만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도 너무 무겁다. 내가 복음 전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 주중에 농사 짓고 토요일 날 또 가서 학생들 복음 전하고 하자. 근데 내가 담임 목사이니 일단은 교회에는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교회에 이제 공동회의를 했죠. 여러분 이렇게 너무 힘들다. 우리가 우리 집사람이 많이 특별히 힘들어해서 그런 저는 계속 목회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께 이제 교회 그 좀 대책위원회를 세우셔가지고 좀 하시고 저는 한 3주 정도 일단은 쉬겠습니다. 그리고 저 말고도 얼마든지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고 여러분들이 잘 섬겨주실 분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이제 해주시고 죄송하지만 저 한 3주 동안만 잠깐만 좀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한그 3주를 이제 쉬는 동안에 이렇게 김대성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3번 설교를 좀 이렇게 해주시고, 근데 우리 집사람이 완전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된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남편이 그만둔다고 뿐만 아니라 목사까지 그만둔다고 하는데 이런 남편이 어디가 있어요? 여성분들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 위로를 다 받았고 거기서 이미 회복이 됐대요. 그 말 한마디가 어디서 감히 사모가 목사가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지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는 그 말 한마디에 이미 사실은 다 이런 남편이구나 해서 지금 위로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주 동안 이제 쉬고 나서 올라왔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식사를 자기들 들어가면서 하겠다. 그리고 10,000원씩 한 달에 더 해가지고 이제 3만 원이 아니라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더 풍성하게 하겠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온 건 아니었고 이미 우리 사람 회복해가지고 이제 그 했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떡국을 3년 먹었어요. 주일날마다 이야기하려고 지금 꺼낸 건데. 근데 우리 애들은 떡국 안 먹어요. 3년을 그 주일날 떡국을 먹어가지고
저는 근데 지금도 맛있어요. 너무 맛있는데 우리 애들은 지금도 그 이후로 또 떡국을 안 먹습니다. 너무 좋은데. 그래서 떡국이 가장 쉬웠어요. 그나마 한 3, 40명 아기가 그래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오늘 떡국 먹이면서 좀 생각이 났습니다. 아, 오늘 우리 전사님이시죠? 전사님 오늘 행복이라는 노래를 이렇게 명령에 따라서 해보다 보니 참 행복하지도 않은데 행복한 노래 부르다 보니 우리 전라도 말로 참 거시기한데, 그죠? 그래요. 참 이게 행복이란 이 단어 자체가 되게 좋은 건데, 여러분 또 다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누가 안 받고 싶어요? 다 받고 싶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바꿨어요.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제 은혜라는 게 좀 더 넓어요. 복보다는. 그래서 새해 은혜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복도 좀 많이 주세요 이제 이렇게 일부러 좀 바꿔서 좀 하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행복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오늘 본문이 좀 비슷한 데가 창세기 49장에서도 야곱이 12지파를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있고, 여기는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는데 이제 12지파를 축복해 주는 이제 장면입니다. 이제 1절 보게 되면 우리가 뭐 성경책이 펴져 있으니까요. 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근데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여도 그렇게 순종하고 엄청난 기적을 행해서도 이 모세도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다. 그냥 축복만 하고 끝난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을 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 12지파에게 이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 여러분이 그 다음은 이제 읽어보시고 26절 보게 되면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 위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 여술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같은 예가 없도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는 이방 족속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많은 족속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족속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여수론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나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우리 29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물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행복이라는 오늘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만 이 행복합니까?라고 우리가 보통 물을 때 이 행복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달라요. 이 행복에 대한 개념이 너무 달라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 가지 경험들,
또 주변에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그 관계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행복을 정리한다는 것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함부로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하기도 참 그래요. 나는 행복한데 또 누군가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참 이걸 나는 행복합니다. 나만 행복합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 행복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그 범위가 되게 이렇게 넓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우리는 이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이 행복이란 것을 어떤 소유나 또 환경으로 말하면 그 영원한 행복은 없다고 봐요. 우리는 적어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가 아버지, 우리는 자녀라 하는 존재, 이러한 존재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그 행복의 로 시작되어지는 그 길을 첫 단추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그 복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개념 속에서 사실은 그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장로님은 아버님에 대한 아버지라는 기억이 좀 많으셔요? 별로 많지 않으시고,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의 개념이 이렇게 자기 삶의 현장 속에 느꼈던 아버지의 이 개념이 많이 다르다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는 일반적인 아버지의 개념 속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시골에서 이제 할 때 한참 이제 놀 때 아버지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업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업으시면은 아버지의 이제 옛날 말로 런닝구, 난닝구라고, 난닝구. 난닝구랑 그 땀 냄새가 있어요. 아버지 땀 냄새. 이렇게 할 때 아버지 땀 냄새. 너무 좋았어요. 물고기 이제 같이 잡던 그 아버지.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고기 잡다가 주일날 교회 그 시계도 없었을 때니까요. 12시 사이렌 울리면은 오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12시 때 이게 면사무소에서 이제 해주면 그 12시구나 그렇게 알할 때였으니까 오후 2시에 뵈니까, 나는 어렸을 때니까 뭐 누나들이 같이 하자면 교회 갔는데 친구들하고 고기 잡다가 늦어버리는 바람에 교회 가려고 왔는데 교회 끝날 시간에 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게 열이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쌀입이, 대나무 쌀입이 얼마나 아파요. 그걸로 안 맞아보셨죠? 안 맞아보기 잘하셨어요. 지금의 빗자루는 그래도 조금 낫죠. 옛날 쌀입이는, 대나무 쌀입이는 엄청나게 맞아봤대요, 저기. 엄청 아파요. 그걸로 맞고 짐바, 자전거 이제 저는 막 태워 가다가 또 일단 빗포장 도로니까 또 시궁창이 빠졌네요. 제가 거기서 넘어져가지고 우리 아버지도 급했나 봐요. 막 가다가 상처 있는 데다가 시궁창이 빠졌으니 얼마나 쓰라리가 아프겠어요. 그때부터 절대 교회 빠지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에 대한 이제 그 개념이 그 땀 냄새의 그 사랑과 주일날 교회 안 가면은 혼난다는 그 아버지의 그 신앙관념, 그리고 매일 새벽 예배 드리는 아버지의 모습. 새벽 4시에 새벽 기도 갔다가 오시면 다 깨워요, 우리 4명을. 다 막 눈 비면서 막 그냥 억지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큰 누나부터 기도 시작했는데 큰 누나 기도 안 해버리면 다 같이 기도 안 해버리고. 지금 내가 목사인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제 아버님 대단하셨더라고요. 목회자도 아닌데 아버지의 개념. 고등학교 때 이제 우리 김용 목사님과 같이 신앙생활할 때 막 금식기도 하고 막 밤새 내내 철야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청소년 시기니까 절대 기도하는 거 저는 내가 반대는 안 하려니 제발 먹으면서 해라. 성장 시기니까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하는 마음들. 이제 그런 아버지의 그 개념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라는 개념을 딱 떠오르면 이런 아버지의 개념이 이렇게 떠올라요.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개념 속에서 우리가 나의 존재들을 쭉 생각해 볼 때 어떤 복의 개념이 좀 저는 스스로는 좀 정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누가복음 15장에 이제 보게 되면 그 탕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탕자의 비유게 되면은 둘째 아들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미리 좀 재산을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둘째는 아버지를 잘 알았던 것 같아. 아버지는 달라고 하면 줄 거야. 아니면은 택도 없는 소리 같으면 안 하겠죠. 그러니까 진짜 주었단 말이야, 아버지가. 그걸. 근데 그걸 가지고 다 탕진을 하죠. 완전 다 탕진을 해가지고 남의 집 들어가서 이제 그 개 돼지에다 주는 그 쥐염염에 그걸 먹으면서 내가 어차피 이렇게 살아서 죽느니 어떻게 하든 우리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차라리 자기 종들한테 하인들한테 이 정도는 안 했거든. 밥도 먹여주고 그랬거든. 그러면 우리 아버지 같으면 내가 다시 돌아가더라도 용서는 뭐 안 해준다 해도 용서해주면 좋고, 차라리 아버지 내가 하인이 되더라도 돌아가면 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아버지에 아닌가 이 둘째 아들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적어도 우리 아버지는 하인들한테 함부로 하지 않았고 그래도 밥은 먹여가면서 이렇게 일시키고 했던 아버지의 개념. 그냥 돌아갈래 그냥. 염치 없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돌아가잖아요. 역시나 아버지는 둘째 아들 왔다고 막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소를 잡고 막 잔치를 벌이니까 큰아들이 삐졌어요. 왜 삐졌어요? 이 둘째 놈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던데. 그러니까 큰아들이 생각하는 아버지의 개념은 과 둘째 아들이 생각하는 그 아버지의 개념,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똑같은 자녀여도 달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 31절 보게 되면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 네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네 거야. 근데 너는 왜 나를 의심해? 아버지를. 그러니까 아버지의 개념이 아버지는 둘째만 사랑해 라는 개념이 큰아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편파적이야.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근데 이미 아버지는 내 거 다 네 거야. 큰아들 네 거지. 근데 얘는 죽었다 살아왔잖아. 그럼 네가 네 동생이면 너가 나를 알았다 한다면 동생을 찾으러 나갔다든지 아버지가 둘째한테 기다리니까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러면 아버지를 아는 큰아들이라고 했다 한다면 아버지 내가 좀 찾아볼까요?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큰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온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야. 사실 둘째는 어쨌든 개고생하고 왔잖아요. 자기는 일상적인 삶 먹을 거 먹고 뭐 적어도 쥐염염면을 안 먹었으니까. 근데 그게 행복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일상이 행복이다. 여러분 아무 일 없는 게 행복한 거예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게 행복한 거예요. 이 행복의 첫걸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목사, 아들도 목사인 집이 있었는데 아들 목사가 주일날 설교하러 가다가
우리나라 얘기는 아닙니다. 차가 전복되고 죽을 뻔했어요. 하고 예배를 못 드렸어. 오후에 이제 저녁에 아버지 목사님한테 아버지 나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큰지 내가 아무 상치 않고 차만 다 버리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아무 일도 없었다. 예배 잘 드렸다 그러더래요. 그럼 어떤 게 더 은혜가 커요? 근데 어쨌든 아들은 차도 버리고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꼭 무슨 일 당했다가 아무 일 없어야 큰 행복,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목사님 목사로서 주일날 예배도 잘 드리고 아무 문제 없고 점심밥 맛있게 먹고 저녁밥 잘 먹었어요. 그게 누가 행복한 겁니까? 근데 우리는 막상 뭐 큰 일을 당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게 이 사람은 엄청난 큰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아무 일 없이 오늘 하루 잘 일어나서 물 마시고 식사하시고 할 일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이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 대한 개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지 하나님 아저씨로 믿는 건지. 하나님 아저씨. 근데 우리는 사실은 말은 하나님의 아버지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 먼 아저씨 정도로 믿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필요할 때만 아저씨 뭐 좀 도와주세요 하는 정도. 그러니까 그건 어쩔 때 필요할 때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는 이게 하나님 아저씨 좀 도와주세요 이거 개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온전하게 고백한다 한다면 그 사람은 거기서 이제 복의 개념, 행복의 개념을 저는 찾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 문제 없는 이 평안 속에서 누리는 이 축복이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행복이란 이제 개념을 아까 우리 전사님께서 불렀던 이게 찬양 행복이란 찬양이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진짜로. 아까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똑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화려하게 사는 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하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맞습니다. 맞는데 막상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는 거,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거 정말 행복한 겁니다.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삶은 주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맞습니다. 만약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찬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조차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고백되어진다 한다면 얼마든지 이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 5장 8절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라고 하는 그 확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5절 보게 되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아빠, 아버지.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우리의 이 존재,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존재,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재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부활하겠다. 넌 죽어 다시 살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 했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어려움을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영광을 가지고 따라온 게 아니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십자가가 쉬운 겁니까? 즐거운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십자가 끝나면 저 십자가 끝나면 또 다른 십자가가 있어요.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는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는 거고 이겨나가는 거고 행복을 조금씩 소소한 행복을 느끼면서 가는 거지요. 우리 막내가 이제 고3인데요. 참 힘들었어요. 우리 셋째까지는 사춘기가 뭔지를 모르고 자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은 참 누구 닮아서 그런 참 착해요. 근데 얘는 참 너무 힘들었어요. 이 넷째는 물론 이제 가슴으로 낳은 아이기 때문에 얘네 실제 부모가 어떤 성향, 어떤 성격인지는 글로써 알아요. 그냥 키는 얼마였고 뭐 나이는 17살, 18살이었고 근데 막상 얘가 이제 사춘기가 딱 들어가니까 내가 잘못 키웠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도 목사 자녀인데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는 이 친구 때문에 경찰서도 가보고 법원도 가보고 그랬어요. 근데 법원까지 갔다 오니까 대체 무슨 죄 지어서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뭐 단 건 아니고 친구하고 길 가다가 카드를 주었어요. 카드를 줬는데 이게 되는가 해보고 그러고 봤더니 되더래. 동네에서 한번 저기 그 시위에서 해보니까 되더래. 야 가자 해갖고 천호동으로 간 거요. 갖고 막 긁은 거야. 네 거 내 거 둘이 뭐 신발 똑같은 것만 사이즈 맞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잊어버린 사람이 할아버지가 잊어버렸는데 아들이 그걸 해준 거래요. 그러면 뜩 긁으면 문자가 자기한테 온대. 아버지가 이런 걸 왜 샀을까? 처음에는 뭐 사탕, 뭐 운동화 하니까 이분이 도난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에다가.
그러니까 경찰에 이제 그 신고가 들어가고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해버려 이제 한 거예요. CCTV 딱 하니까 이제 여학생 2명이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온 사방한테 막 그런 거 아니에요. 한 50만 원씩 긁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경찰서에서 이제 뭐라고 해서 갔더니 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래 아버님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목사가 경찰서 가갖고 다 이거 조서 쓰고 뭐하고 쓰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이거 이제 아들이 이런 청소년이었으면 자기도 이제 가정이 아프면 이제 와이프가 애들을 놔두고 떠났대요. 그래서 자기도 딸들이 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신고 안 했는데 처벌하러 안 했을 건데 우리 애들만 잘못했습니다. 편지 이만큼 쓰고 합의 보고 합의가 이제 한 49만 얼마 돼가지고 그쪽하고 우리하고 20 얼마씩 합의금 이제 내고 뭐 처리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건 이제 넘어가야 된대요. 이제 법원 그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조서 쓸 때 그분 신고할 때 처벌을 원합니다. 딱 해버리면 더 이상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정법원 가서 제일 밑에 단계 뭐 어떤 한 일주 동안 교육받아야 되고요. 부모도 교육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서 교육도 받고 오고요. 뭐 6개월 부모 보호 관찰 이런 게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또 경찰이 찾아왔어요. 근데 친구들하고 놀다가 친구들이 자전거들을 막 타다가 어디다 버려버렸는가 봐요. 또 자전거 부모가 또 신고를 했네. CCTV를 보니까 이제 이 무리들이 그런 거예요. 다행히 얘는 자전거는 안 탔고 다른 애들이 이제 해가지고 또 한 번은 경찰서에서 또 오라 그래요. 갔더니 이제는 코로나 한참 기간에 얘네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때 이제 3인 이상 5인 이상 걸리면 이제 걸렸잖아요. 그것들이 애기들이 그걸 하고 있으니까 누가 신고를 또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제 편의점에서 이 청소년들인데 이거 팔았다고 이제 분들도 처벌받고 애들도 처벌받고 참 다 해봤어요. 그러니 이게 참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놓치지 않는 건 하나 있었어요. 매일 밤 그래도 가정 예배는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꾸.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거기서 오는 띵동만 하면 막 스트레스 받고 이제 그랬었죠. 그래서 이 친구는 학교를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학교를 안 간다 하다가 옛날 초등학교 때 친구가 자기는 이제 일신여상 그 상고가 간다고 상업계장 간다고 너 어떡할래? 나도 그럼 갈래. 해서 이제 여상을 간 거예요. 여상을 갔는데 공부 잘하는 다 인민계 갔을 거 아니에요. 어떤 애들 모였겠어요. 거기에 뭐 우리 애들 같은 애들이 모였을 거 아니겠어요. 누구 탓하겠어요. 다 그렇고 그런 애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다 술 담배 하고 막 이런 애들만. 근데 막상 이제 여기서 내가 대빵 노릇 하다가 여기 가니까 새로운 환경이잖아요. 적응을 못하고 학교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2학년 올라갈 만큼만 3학년 올라갈 만큼만 다녔어요. 무조건 자고 4게임 하다가 학교 이제 병원 가서 처방전 갖고 가면 되거든요. 얘는 이제 19살 때까지는 이제 입양된 아이들은 돈을 안 받아요. 국가에서 다 해줘요. 약도 공짜, 병원도 공짜니까 그냥 가면 돼. 안 아파도 그냥 늦잠 자고 가갖고 병원 가갖고 더 목 아픈데요, 배 아픈데요 하면서 바꿔가면서 그래갖고 이제 며칠씩 안 가. 학교를 안 가. 학교 가기 싫다고. 나 학교 자퇴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더라고. 아유,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얘가 이렇게 그러는데. 그러다가 올해가 아니네. 작년 5월 달에 고3이 돼가지고
5월 달쯤 딱 됐을 때 꿈을 꿨는데 다른 친구들은 자격증을 다 여상이니까 이만큼씩 다 따가지고 다 취업을 했는데 자기 혼자만 교실에 남아있더래요. 꿈속에서. 근데 연속 3번을 꿈을 꾸더니 너무 무섭더래. 그러면서 5월 한 중순경에 아빠 엄마 나 학원 다니고 싶어. 나만 자격증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얼마든지. 그래가지고 3개월을 학원을 다녀가지고 자격증을 2개를 땄어요. 그러니까 8월 달이 됐죠. 8월 달부터 이제 그 여상애들은 이제 곧바로 취업 이제 하는데 자기가 자기 반에서 3번째로 빨리 취직을 했고요. 작년 8월 달이죠. 이제 11월 달 3개월 끝나고 나서 12월 달에 그 가서 보니까 자기 적성에는 막간막을 떠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해주더래요. 적응을 잘했고 에이스. 그러니까 자기 친구하고 또 하나 갔는데 이 친구는 사회생활 안 해봤고 우리 딸아이는 그래도 명륜 진사갈비에서 알바도 해보고 빵집에서 알바도 해보고 해가지고 좀 알바를 했어요. 사회생활을. 그래서 어른도 어떻게 섬길 줄을 알아요. 근데 이 같이 간 친구는 이런 걸 안 해봤나 봐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 이제 대리 옆에 자리 딱 해놓고 이제 우리 딸 아이를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는 내가 저기 앉고 싶은데 내가 저기 앉고 싶은데 하고 막 팀장한테 하고 막 그러니까 성윤 씨가 여기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도 잘하고. 근데 이제 얘는 재계약이 안 됐더라고요. 얘는 재계약되고. 12월 13일 우리 결혼기념일이거든요. 이제 이 친구 우리 딸아이가 막내가 언니 오빠들 난 엄마 아빠한테 100만 원씩 주려니까 언니 오빠들 알아서 해. 왜냐면 250만 원 받은 데다가 월급이 360만 원을 이제 실업계 그 장려로 360만 원이 이제 그 재계약을 하면은 나와요. 360만 원이. 근데 그 360만에서 우리 100만 원 주고 160만 원 본인이 쓰겠다는 얘기고 또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들 이제 중소기업 장려로 해서 500만 원이 나온대요. 정부에서 따로. 그래서 이제 그것도 따로 있고 하니까 언니 오빠들 오. 네, 본인들은 10만 원 내가지고 이제 한 30만 원 해가지고 밥 사 먹으라고 이제 줬는데 근데 이 아이가 딱 그 취직을 하고 나서부터 사회생활을 하고 하면서부터 완전히 달라지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엄마 아빠에 대한 생각들 이제 그 편지가 있는데 이 편지는 제가 우리 김윤영 목사님한테 보내려니까 공유해도 괜찮아요. 이 딸아이가 12월 13일 결혼기념일 때 새벽에 편지를 손편지를 그 썼는데 한번 읽어드릴까요? 좀 웃긴 내용도 있어서 그래도 그냥 웃으시고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 축하드려요. 두 분이 결혼하셔서 가정을 꾸리고 좋은 빈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좋은 빈유는 성주 성빈 성유예요. 4명. 아침 일찍 일어나 밥 해주시고 늘 저희 건강 챙겨주시고 그리고 좋은 빈유를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빠 가정을 위해 항상 열심히 일하시고 지금까지 저희 가정의 가장으로서 열심히 살아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아빠 아직 저도 능력 없고 근사하게 큰 선물들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앞으로의 인생에도 성장해 나가면서 꼭 아빠처럼 자랑스러운 막내딸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속도 많이 썩이고 힘들게만 했지만 항상 곁에서 기도해 주시고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에게 제가 오지 못해 하나님도 모르고
두 분도 몰랐더라면,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알거든요. 가슴으로 낳은 지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 사실 지금도 눈물 나려고 하는데, 아이고, 엄마 아빠에게 제가 오지 못해 하나님도 모르고 두 분도 몰랐더라면 저는 아마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했을 거예요. 아직도 철없고 노는 걸 너무 좋아하는 막내딸 성유지만 지금처럼 옆에서 믿어주시고 늘 기도해 주세요. 저도 제 옆엔 하나님 그리고 행복한 저희 가족들이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엄마 아빠 늘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희 곁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먼 미래지만 꼭 좋은 남자 찾아서 사위도 데려올게요. 고작 이런 종이에 사랑한다는 말을 아무리 써도 표현이 안 되지만 정말 많이 사랑해요. 엄마와 아빠를 위해 그리고 친호는 개새끼입니다. 친호와 주민유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10년 뒤에도 결혼을 안 했을 것 같으니 10년 동안 옆에서 늘 결혼기념일 축하해 드릴게요. 귀여운 우리 엄마, 멋진 우리 아빠 늘 힘내고 사랑해. 두 분이 계시기에 저희 주민유가 있답니다.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이걸 눈물 안 흘릴 수 있어요. 이걸 저는 못 받고 우리 집사람이 이제 이렇게 찍어서 출근하는데 전철에서 읽다가 눈물 나서 되게 혼났어요. 우리 아이가 직접 이렇게 고백한 건 이제 처음이었기 때문에 과정이 있더라고요. 과정이 아무리 목회자 자녀지만 그럴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이게 지금 지난달 얘기예요. 12월 13일 이야기는 저번 달 이야기고 우리 딸 아이가 이제 그 친구들 우리가 이제 5명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 어떻게 전도할까? 그래도 그 친구들이 이제 교회도 다니는 친구가 생겼고 교회에서 교회 오빠를 좋아하게 됐대요. 자기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고 그런 친구도 생기기도 하고. 근데 노는 걸 아직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12월 30일에 송구영신 예배를 자기를 못 드리겠대요.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겠대요. 그날 같이 새해를 20살을 맞이해야 되겠대요. 그리고 전날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로 송구영신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우리 그 애가 기도 제목을 하면서 이렇게 성경책 이거 끈 있잖아요. 그거 만지작 하면서 나는 놀기 너무 좋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1년만 딱 놀기로 했다고. 나한테 20살이니까 딱 1년만 놀고 하나님 앞에 오겠다고. 교회에 빠진 적은 없어요. 교회에 빠졌다는 게 아니라 내 하고 싶은 거 딱 1년만 좀 마음껏 좀 이렇게. 그래서 내일 당장 친구들하고 이제 20살 딱 되면 이제 주민등록증 딱 내고 이제 들어가겠다 이 말인 거죠. 그래, 그러면 너 하나님과 약속했으니까 1년만 있다가 완전히 돌아오라고. 다 1년만. 그것도 벌벌 떨면서 손 벌벌 이렇게 미안한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1년만 딱 놀다가 돌아온다고. 이게. 그래도 그 친구들하고 딱 되자마자 가고 열심히 놀고 새벽 4시에 꼴락꼴락꼴락 해가지고 작은 오빠한테 오빠 난 데리러 와. 근데 지금 우리 셋째는 그 물주예요. 이 동생이 10만 원씩 용돈 주고 오빠한테 지금 대학 4학년이거든요. 엄마한테 용돈 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셋째는 나 내일 하러 가야 된대. 그래. 나 어디까지 몇 시까지 몇 가야 되냐. 그래. 열심히 1년 동안은 오빠 취직하기 전까지는 아주 대빵입니다. 잘했죠. 오빠 뭐 먹고 싶어? 초밥 먹고 싶어? 내가 해줄게. 오빠 치킨 먹고 싶어? 그래. 그래.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그게 소소한, 누군가는
아까 김영 목사님 이야기 하는데 치킨 먹고 싶을 때 치킨 먹고 초밥 먹고 싶을 때 초밥 먹고 누군가는 그게 행복이자 할 수 있지만 소소하게 아까 일상 아무 일 없는 거 이게 행복이지 않는가 싶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돼 하나님 아버지가 돼 아버지시고 영원한 삶이 있고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이야기니까요. 이 이야기 어제 이야기 한 3주 전 12월 13일 우리 결혼기념일 때 이야기예요. 한 6년 되게 힘들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집사람이 죄송하지만 거의가 완전 포기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어차피 말로 안 되더라고요. 말로 하면 자꾸 싸움만 되고 안 되는데 오히려 아무 말 안 하니까 이 아이가 오히려 변하더라고. 엄마 아빠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니까 자기를 믿어준다고 아까도 그렇잖아요. 믿어주시고 응원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냥 이렇게 믿어주고 응원해주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거를 알고 모를 아이들이 아니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1년만 딱 하나 앞에 논다고 했으니까. 하여튼 20살 열심히 놀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열심히 놀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단 우리 아버지라는 존재, 그리고 우리 아이도 아빠와 엄마라는 존재.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믿어주고 나를 응원해주는, 내가 아무리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내 편이 되어주시는 우리 아빠. 거기서 행복감을 누리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개념만 여러분 잘 가지고 있다 한다면 둘째 아들, 누가 보면 15장의 둘째 아들처럼 방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방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개념을 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는, 나를 인정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있다 한다면 좀 살아볼 만하잖아요. 견뎌볼 만하잖아요. 또 우리 어려움이 있지만 또 내일 기다려볼 수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잖아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받는 CCM이 있대요. 요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노래를 잘 듣는데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거 하나님 예수님이나 내용도 없어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늘 주님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이제 그 기관 목사로 현재는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합적 서울노예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행정실장으로 그 교회들을 섬기는 노예 기관 목사로 좀 있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은 큰 그 5톤 트럭을 운행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백화점 또 큰 마켓에 그 물류 배달 이제 큰 차로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셋째 주하고 다섯째 주 설교를 하고 목사님이 한 주 이제 쉬시고 너무 좋아하시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저희 교회는 청년들밖에 없지만 이렇게 어려움은 없어요. 목사님도 저도 이제는 다른 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점심 때마다 사 먹어요. 이제는 점심. 그래서 뭐 먹을까 이게 항상 고민이에요. 즐거운 고민. 베트남 쌀국수 먹고 그러는, 그래서 주일날 점심 피자도 먹고 막 그래요. 파스타도 먹기도 하고, 물론 뭐 설렁탕 먹기도 하고 돌아가면서 이제 먹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도 이 근처 관악구 근처에서 목회하시다가 30명이 100명으로 부흥하면서
완전히 탈진을 하신 거예요. 너무 탈진을 해가지고 더 이상 목회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막 우울증 빠져 해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목회를 못 하겠다고 이제 내려놓으시고, 그럼 목사가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운전한 게 낫겠다 해가지고 그 대형 걸 사가지고 총회연금 깨트려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큰 트럭을 이제 중고차로 1억 주고 사셔가지고 그 일들을 하시다가 시무 3년 이제 목사 시무 사임이 3년 지나면 헌법적으로 이제 목사직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3년 차 됐을 때 제가 이제 그 들어가면서 기관 목사가 담임 목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를 사임을 하고 그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제 한 6년 됐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해 하셔요. 사람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저희 교회는 이제 청년들이다 보니까 제가 청년사역도 같이 하면서 뭐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우리 목사님은 설교만 하시면 되고 재정이나 행정 제가 행정이니까 다 이제 도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올 초에는 사실 물어봤어요. 목사님 혹시 큰 교회에서 목사님 모시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했더니 절대 안 간대요. 더 이상 그렇게 하고 싶진 않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하면서 토요일 날 테니스도 하시고 그 대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셔요. 오후 5시에 끝나시고. 그래도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행복이란 게 이렇게 다 달라요. 저희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도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목사님 옆에 계시고 우리 시신 공동체가 있고 예배할 수 아까 예배하는 자가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그냥 우리 신행가 시문 교회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 정도 숫자 정도 되는 같이 예배 드리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행복해 보여요. 우리는 뭘로 목사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할 필요도 없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뭐 이건 은퇴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염려도 없고 그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도 그런 이제 행복을 이제 이런 조건에서 보지 않고 일반적인 조건이 아니죠. 보통 뭐 큰 교회 하면 뭐 목회 성공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보시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처음 소재 얘기했던 것처럼 행복의 그 정의는 다 달라요. 단 하나 제가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딱 이것만. 그리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아버지 하나만 돼요. 나는 가끔 주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맞아요.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맞아요. 근데 대체 주님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잘생긴 멋진 예수님 사진 그거 막 바라보면 바라보는 건지 대체 주님 바라보는 게 뭘까? 주님 바라본다는 게 뭘까? 뭐죠? 뭐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면 사진 넣고 이렇게 막 바라보는 겁니까? 뭡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냥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어떡해요? 나도 실수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땡큐. 정말 감사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 한 번이면 충분하다는 개념이라고 봐요. 저는 제 생각이에요. 저는 그래요. 그냥 아버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그 아버지라는 그 단어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봐요. 아버지.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여러분 버릴 수도 있고 능력이 한계가 있죠. 해줄 수 있는 밖에 못 해주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그 아버지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100만인 성도 여러분들 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를 찾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복의 이유를 소유에서 찾지 않게 해주시고 환경에서 찾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존재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